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나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쳐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애를 마감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를 부음과 같이. 그래서 자,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 본문 말씀에 있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국어 시간 같이 한번 찾아봐. 자, 자기를 부인하는 말과 한번 연관되어지는 말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전제를 부음과 같이 이건 뭐냐면 모두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드려지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제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제단에 이렇게 부어지기 위해서 기름이 되어지려면 짜지고 빠개지고 이스러지고 진액을 쏟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찾았어? 뭐라 그랬어? 뭐 있어 단어가? 그렇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 자, 이 과정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전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간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맞이하고 강도를 만나고 배신을 당하고 매 또 뭐였지? 돌로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의 길을 갔다. 자, 우리 이제 여름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전이 오늘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에 30분 이상 늦어서 오신 분 있죠. 30분 이후에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냅니다. 절대 그냥 제가 나쁘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좋게 쓰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가시다가 꼭 이렇게 좀 헌금을 하세요. 저기다가 저 헌금 저기 있죠. 알아서 하세요. 그거 뭐 할 거냐면 나 위해서 써도 되나? 담임 목사 위해서 내가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물 좀 찾으려고 합니다. 함께 모아가지고 맡겼어요. 저 싼 데 가다가 맡겼는데 그리고 조금 더 되면은 우리 수요일날 여기 와서 저녁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컵라면도 먹고 뭐 그러는데 한 김밥 2줄이면 2,000원이면 먹지? 2,400원이야? 2,400원. 그러면 3,000원 주면 11조까지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3,000원씩만 줄게. 많이는 안 주고. 그래서 남으면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자수합시다. 여기 80%예요 지금. 자신 있게 손 들어. 이제 여러분 혼자 들으면 쑥스럽지만 많이 드니까 괜찮아. 얼른 다 드셔라. 자, 이 중에 집사님 이상님만 그렇게 해서 집사님 이상만. 평신도 내지 말고 집사님 이상인데 늦은 사람은 그렇게 꼭 하십시오. 너희는 늦어도 괜찮아. 평신도 집사님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 늦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보면 우리 오늘 피아노 누가 쳤어? 미네 어디 갔어? 글로 갔구나. 미네야. 이제 미네같이 미네가 어릴 때는 아주 드세고 발랄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우리 그
형민이가 꼼짝을 못했었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참 여걸이다 했는데 얘가 커가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착해졌어요, 많이. 그 문제는 여름이 되면 이 착해진 것이 루즈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여름을 먹는 사람들은 참 이 여름과 싸워야 되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할 때 이 계절과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위를 타죠. 여름엔 더위를 못 견디죠. 그러니까 저는 겨울도 여름도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절과도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좀 싸울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자, 전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 내에 자기의 체질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육의 소욕을 이기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그죠? 새벽 예배 나오기로 해놓고 왜 안 나왔어요? 자, 막 부흥회를 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못 가고 뭐 며칠도 못 가고 지금 일주일 갔어요? 며칠 못 갔죠? 자,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 하나는 첫째, 막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정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해졌던 영역이 막 강해지잖아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복해가는 과정으로서 막 좀 힘들지만 막 부르짖어서 막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르짖음이 뒤어서 성령이 막 끌고 가시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부르짖음의 기도는 정복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장육부, 온 신경, 온 세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육신의 소욕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할 때,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안 되고 생짜 갖고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막 그럴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막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르짖는 것도 어떻게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막 잘 그렇게 똑같이 해도 됐는데 그날은 영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야 그거죠. 야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어? 여름이 되니까 산만해질 수 있죠. 주여,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되냐면 산만해져서 주님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잠깐 템포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은주 집사님은? 이은주 집사님은 이해가 돼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너도 끄떡거렸지? 이해가 되냐? 목사님 말한 거? 네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네가 얘기해봐. 표현 못하겠어? 나도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알아보세요. 이은주 집사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나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부르짖는데 뭔가 지금 허전하죠. 뭔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 그런데 그럴 때는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쭉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막 그러면은 주님이 잠깐.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그 코드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는 코드 쪽에서 막 부르짖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빨리 템포를 조절하고 음량을 조절하고 음폭을 조절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 하고
주님을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가다가 한번 제가 인식을 할 때는 있지만 제가 가다 한번 주여 그러는 모양이에요. 제가 가다 한번 아버지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대부분을 인식을 못하나 봐.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까 그 누구 얘기한 거야? 미용실에서 얘기해서 난 미용실에서 주여라고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난 미용실에서 아버지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내 기억에.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차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차 올라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한숨을 쉬어서 풀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차 올라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 주여 이렇게 막힌 걸 한 번씩 푹푹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푹 차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주여 그러면 압력이 막 이렇게 차가다가 이렇게 또 차 올라가다가 주여 그러면 또 한번 그렇게 이해가 되죠. 나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을 분명히 기도해서 분명히 겨냥을 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그것이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아니라면 때로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속에서만 읊조리고 그냥 그러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은 눌렸을 수도 있습니다. 눌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생각은 건강하지 못해요. 왜? 자, 우리는 잠시도 쉼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시간적 여백에 그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언제나 항상 범사에 충만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드디어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겨냥해서 교통하지 못할까? 물론 소리를 안 낸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를 안 낼 때 한번 물어보세요. 소리를 낼 수 없는지, 내가 소리를 낼 수 없는지, 아니면 내가 못 내는지,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못 내는지, 아니면 소리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서 내가 그런 교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소리를 안 내는 건지 돌아볼 필요 있어요. 그럼 맡겨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질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막 남들 시끄럽게 할 때는 남들이 시끄럽게 하는 데에서는 막 산만해서 그 집중력을 못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을 필요도 있어요. 이게 순종이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쉬어가자 할 때 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듯이 그냥 입으로 그냥 입술로만 기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자유 앞에 성령의 역사심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유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양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을 때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모양은 주님과 교통하는 깊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눌려서 소리가 안 나오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는 기도를 분별해야 돼요. 안 나오는 기도는 눌렸다는 얘기죠. 못 나오는 거죠. 그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럴 때는 자기를 깨뜨려 주님을 사모하며 한번 사모하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이 사모하면 만나주시는 만큼 입도 열리고요. 거기에서 점점 더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쌓이고 이기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그래도 유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묵상의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예요. 아까 라면값 얘기할 때는 라면 김밥 얘기할 때는 제가 묻더니만 지금 잠깐 잤어? 앉았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요?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 후에 정말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묵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은요 원래 묵도라는 게 있죠. 성경에 묵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임금 앞에서 누가? 느헤미야가, 그죠? 아니 맞지? 느헤미야가, 그죠?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누구 앞에서, 이름이 뭐지?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야? 아닥사스다 왕이지.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신랑이지. 아닥사스다 임금 앞에서 아닥사스다 임금이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그 수심이 가득하냐 얘기는 너 혹시 모반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말하기 전에 묵도를 해요. 묵도. 왜냐하면 왕 앞에서 쫙 그럴 수 없으니까 그때는 묵도를 해요. 상황이 그렇죠. 묵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아래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부탁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뭐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거죠. 그냥 자기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으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럴 때는 묵도할 수 있겠죠. 상황이 안 될 때 버스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주여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땐 묵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교회에 와서는 충전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무기를 공급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와서는 함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줄 압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자기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파워가 조금 생겼다 안 생겼다가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에게. 이게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내가 어느 정도 끌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아직 많이 모르는 수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나, 근데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나를 봐도 아니구나. 내가 내 기도를 봐도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가 지금 바로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벌써 알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진짜 영적 생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5만 가지 육신의 소욕이 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여서 영적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체질도 관리하고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전제처럼 부어지겠어요? 여러분, 흠 있는 건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양과 염소는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되어야 돼. 1년 된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죠.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진 자가 진단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전제로 부어질 때 영혼들이 살아나.
이게 전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살아난다.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부인될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 보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이 쑥 들어가서 내가 죄 짓는 순간에 내 주변의 영혼도 결박당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반대로 내가 죄를 이기는 동안에 주님이 한 성에서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이 기회를 얻는다니까요.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이 순간에 보세요. 죄도 누룩과 같다 그랬죠. 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내 속에 처음에는 구슬과 같이 작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저 뭡니까? 탁구공 마냥, 조금 있다가는 뭐 테니스공 마냥, 조금 있다가는 야구공 마냥 이렇게 자꾸 커지거든요. 드디어 커져서 야구장에 가서 야구공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야구장에 가서 야구공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구슬 같은 죄를 집어넣는다. 여기에다가 내가 죄 짓는 것이 지금의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죄 짓는 것이 야구공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막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의도가 없지. 야구장에 가서 야구공 노릇을 할 의도가 없다니까요. 의도가 없는데 지금은 뭐예요? 구슬치기일 뿐이야. 전혀 의도가 없어. 그러나 구슬치기에서 점점 탁구공으로 테니스공으로 거쳐서 야구공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할 일을 알고 있고 유다가 할 일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로 인한 분별은 뭐예요? 가고 있네 절로. 잘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가고 있네. 보세요. 야구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야구공 노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네. 저 벌써 만들어지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그래? 아직 야구공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야구공 노릇을 한다고 그래. 본인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지언정 그러거든요. 막 나설 때부터 알아봐잖아요. 벌써 나설 때 이 사람은 구슬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막 셋을 짓사이다. 그럴 때 벌써 구슬 노릇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자기 말하는데 서슴없이 말을 합니까?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데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인지 안 뜻인지도 묻지도 않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변화산상에서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아니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얼마나 초라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맞아. 그게 거기서 초막을 지면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그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을 들어. 그냥 네 말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경험을 했어도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해도요. 부인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내가 있으니까 주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맞아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맞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맞지 베드로가 한 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구슬을 만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보실 때 너 조금 있다 야구장 가겠구나.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야구장 생각도 않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무지입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생각을 안 해. 내 길을 간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는 맞는 줄 아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쫓아다녔어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요. 이 능력 없는 우리. 여러분과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옥토가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신비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비에 깊게 새겨서 내가 나를 모른다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하라고요. 성경이 왜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낼까요? 계속.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 베드로 이게 실수 덩어리고 이게 실수 덩어리구만. 그런데 왜 베드로의 생애를 베드로를 모욕 주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왜 자꾸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돌아왔지만 또 돌아가는 그들, 선지자들의 너희 죽는다, 멸망한다, 칼에 망한다, 병들어 죽는다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왜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 들어도 옥토가 되지 않아서 뭐 듣기만 들었지 환란이 오면 그냥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 염려 재리 이런 것들이 오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태훈이는 어제 잠을 별로 못 잤구나. 그런 것 같아.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형민아? 나는 미네를 보면 형민이 생각이 이렇게 같이 나. 무슨 얘기했어 지금? 응?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시인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구 부인하는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건요, 나는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왜 썩어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 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어야만 됐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웠을까? 왜 사도들은 하나같이 순교했어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의 일을 멸하고 전도의 일을 했는데, 주님의 전도의 일을 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강력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야?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전염물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데 왜 이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허영과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전도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그랬는데, 때를 자꾸 찾으면 내가 안 죽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하다 구박받아, 그게 전도를 심어진 거예요. 우린 심을 뿐이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때를 잡고 찾아가는 거예요. 응? 성경은 뭐라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그 이야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항상 마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서 매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그 전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겨냥하고 감동을 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는 절대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에서만 꽃피워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이 전잿물처럼 부어져야 돼요. 상황주의가 전잿물처럼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의 감화와 감동이 되도록 묵상할 때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막 뭐 여러분 정체되는 교회가 왜 정체되는 줄 압니까? 응? 장로님이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정체되는 거예요. 본인은 충성하는 줄 아는데 교통정리가 뭔지 아시겠죠? 문에서 이렇게 딱 찍어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네. 오면 이렇게 겸손하게 어느 누구든지 교회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막 내가 나갈 때 알아봤다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냐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섬기는 자세가 될 때 그 사람의 낮아진 만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낮아진 만큼 영혼이 들어올 문이 넓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두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보자고요. 한번 나는 낮아지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일하셔. 아닌데요. 맞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따라, 각자의 인격을 따라, 각자의 성품을 따라, 각자의 학식을 따라, 각자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어. 김막순 집사님이 전도하는 것과 신은옥 집사님이 전도하는 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은 그릇일 수 있고 금 그릇일 수 있고 토기 그릇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어. 그런데 모두가 다 한 원칙이 있어요. 너도 전잿물처럼 부어져. 너 자신을 부인해 맡겨진 십자가를 져. 그리고 주님께 맡겨 기도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씨를 뿌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묵상할 때 묵상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대로 따라가야 돼요. 오늘 전도 모임 잘 했다면서요? 제가 오늘 전도 모임을 이제 조금 이따 전도 모임 해야지 해놓고서 여기 누가 와가지고 가서 카페 잠깐 갔다가 나와서 이 일로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이 설교를 꼭 보내달라고 몇 시까지 보내달라는 소리가 3시까지 보내달라는 소리를 저는 숫자를 자꾸 축소시키는 버릇이 있습니다. 1시까지. 제 생각에 1시까지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다 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아차 전도 모임 어떻게 됐지? 내가 오늘 새벽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전도 모임 잘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 모임에 열심히 와서 뭐 이게 무슨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심을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열심히 오는 것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 그렇겠습니까?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전제물처럼 부어지는 만큼 살아나는 영혼들이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야, 저 사람 전도 안 되겠다 싶은데 스스로 전도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각지도 않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놀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 밭에서 만나는 사람,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전도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생각지 못했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주님의 무엇 근거로 그렇게 하냐면 나 교회 좀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심어진 만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곧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내가 자꾸 전제물처럼 부어지고 부인되어지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너는 동쪽에서 심었지만 내가 서쪽에서 거두게 할게. 네가 심은 것을 인하여 살아날 자가 있을 것이다. 보세요. 물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파동은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없어진대요. 허공에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요 다 지금 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 소리를 지금 이렇게 캡처를 한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낸대잖아요. 놀랍죠, 과학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만이 아니라 주님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니지.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이 기록되어 있대요. 하늘나라 성경책에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쩌면 아주 발달된 컴퓨터가 페이지 하나 탁 누르면 요즘 스마트폰인가 뭔가 핸드폰인가 뭔가가 이렇게 구겨지는 핸드폰이 나온다며 이렇게 구부러지는 핸드폰. 하늘나라 가보면은 넘겨지는 핸드폰이 있는지 몰라. 책처럼 되는 핸드폰이 넘길 때마다 거기에 한 페이지 촥 넘기면 거기에 우리의 행동들이 다 캡처가 돼서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글르다가 다 기록을 해봤어요. 얼마나 두껍겠는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말한 거, 행동한 거, 생각한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다면 얼마나 두껍겠냐고. 지금의 도서관에 종이에 기록한 것처럼 기록을 했다면 행동만이 아니라 말한 거, 생각, 그 사람의 지금의 심리의 상태, 이것이 어느 죄에 걸리고 어느 의이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막 역학적인 관계가 막 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껍겠냐고. 근데 두꺼울 필요가 없이 넘겨도 그냥 착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지각도 발달이 돼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요. 그리고 넘길 때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의 섬기는 태도는 말만 파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허리 숙이는 그 겸손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 마귀의 진지를 깨뜨려 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돼서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심어, 너는 물을 주어. 그러면 내가 조정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동이, 말로 말하면 파동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의 행동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그것이 떠돌아다니며 영혼을 살릴 만한 힘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소리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성경은 꼭 그렇게 말을 이렇게 저처럼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세상에 우리의 말한 것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의 행동한 것은 말한 것이 안 없어지는데 우리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말보다 하나님은 행동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잖아, 그지? 다소라, 그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에서 생명을 일구어내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 지을 유혹을 한번 이긴 만큼 원수 마귀의 목은 조여지고요. 여러분이 죄를 2번 이기면 압박을 가고요. 3번 이기면 기도를 막고요. 4번 이기면 드디어 원수 마귀가 질식할 때 원수 마귀에 눌렸던 생각이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때마다 살아나는 영혼이 있다는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생활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의도를 한번 보세요. 응?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응? 예를 들면 머리 하나를 넘겨도 진짜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옷들이 옷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응? 너는 생각할 때 어떠냐 민혜야? 네 옷감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거 프레이즘 거 아니지? 프레이즘보다 더 좋은 거지? 옷감이. 응? 나는 민혜가 저럴 때 야, 민혜가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를 딱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애인데 조용해진 것을 볼 때 얼굴도 빨개져 가며 그럴 때 뭐냐. 얼마나 이 옷들이 고급입니까? 응?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민혜 얘기하고 고급 옷 얘기하다가 방향을 놓쳤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지금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행동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 입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셔. 너 왜 옷을 입니? 물으셔. 따라합시다. 너 왜 옷을 입니? 진짜 물으신다니까. 여러분이 귀 막고 있어서 그렇지 물으셔. 응? 그러면은 참.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마지막에 뭐 할 건가 짜고 있어 지금? 미리 짜.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옷을 입니? 물으실 때 대답할 것이 거룩해 영원히 살아나. 우리의 전도는 가서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동력이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서슴없이 말할 만큼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만큼 부작용이 없이 그렇게 끌려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심령에 메인바되어서 전도되어 갔던 사도들처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을 살리는 전도예요. 프로그램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교권 만들면 같이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물으신다니까. 응? 혜민아, 너는 그때 율동할 때 보니까 그지? 여기 언니는 저기 다솔이 언니는 얼마나 발랄하게 하냐, 그지? 응? 참, 나는 이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겉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춤추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신나게 막 열심히 잘 춥니까? 근데 우리 그 혜민이는 뭐예요? 2% 여분을 그 여백의 미학을 알아. 혜민이가 절제 미학을 알아. 그런 거를 못 느꼈습니까? 이제 다솔이 같으면 쫙 이러면은 얘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얘만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냐? 정복해 볼 필요가 있어. 쌈박하게. 나 적당히 가다가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눈이 커지네. 결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요,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하는 손짓 속에서 여러분도 그것을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손짓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의하심으로 인한 이 힘이,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냥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만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중단하게 했으면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자유하시면. 그런데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행동하라 하는 거, 그게요,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주와 교제하고 주님과 막힘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을 살고 거기에서 그러면요, 이 손끝에서 그럼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가서 잘못 말하면 저 무슨 교회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한번 굳이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쑥스럽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할 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렇게만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사모님만. 진짜로 한번 시작. 에휴, 참 섭섭합니다. 여기 3번 한번 딱 들어봐. 여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느낄 때, 그런 것을 느낄 때 느낌이 어땠는가? 그때 어떻게 그걸 느껴? 배민수 사모님은. 이렇게 이 손끝에서야 말에서야. 말과 함께 손끝에서 뭐가 이렇게 와서 닿는 것 같아? 또 다른 분은?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맞았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한 거냐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여기 와서만 찬양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누적된 거. 응?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도 주님이 부르죠. 너 왜 이 목사를 그렇게 보냐고 묻는다니까. 때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서 푹 빠진 건 묻지 않으셔. 교통하셔. 그런데 너 왜 그러느냐 물으셔. 너 왜 그 목소리를 내느냐고 부르셔. 너 왜 그 말을 하느냐고 물으셔. 너 왜 일거수일투족, 너 왜 그 방향으로 가느냐고 물으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뭐 나는 아무것도 나는 의도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미 구술이 준비되어 있어. 나는 뭐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요, 제가 사실 진지합니다. 지금 되게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올리잖아요. 그 카페 올리잖아요. 올린 거 이렇게 보면은 제 얼굴이 너무 안 진지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접하게 느껴지고 부끄러워 나나. 그래서 누가 내 설교를 보겠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말려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내용은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 진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눈은 개심치레하고 좀 그래도 진지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일구슬투족 여기에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그 이유가 거룩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그것이 부어질 때 1년 된 양과 염소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부어질 때에 영혼이 살아나. 거룩하지 않은 건 부어져야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야. 부어지는 과정 수고로울 뿐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선아,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전제물이 되기 위하여, 관제물이 되기 위하여, 부어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지금 모양은 안 보여.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실하게, 내가 심판주 되지 말고 내가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저 하나 언제든지 좀 너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냐 그렇게 생각하지.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지? 정말 예. 그지? 착한 동생도 두고 얼마나 감사해. 그지? 동생이 착하지? 잘해주지? 나한테. 다솔이도 그렇지? 얼마나 나는 니들 볼 때 얼마나 진짜 니네 오빠가 얼마나 착하냐. 그지? 별로 아닌 것 같다야. 참 감사하다. 아니야? 착해지? 그래, 감사하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외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진 소리가 내게 들려진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동성 기도합니다.